오늘의 본문은 인류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은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장면이며,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인간이 그 명령을 거부한 끝에 맞이하게 될 최종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책과 마지막 책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동일한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 17절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풍성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영적 단절, 곧 하나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창조의 첫 번째 죽으리라와 마지막 새 창조 완성의 둘째 사망, 뭐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 심판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에 대한 최종적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명하신 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신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 날에는 믿지 않았다는 이름으로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본질은 언제나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즉 죽음, 사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창세기의 첫 경고 반드시 죽으리라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선언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은 믿음의 부재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사건이며, 끝은 믿음의 부재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 확정되는 사건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아주 단호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그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서 보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선택이 결국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죄로 인해 끊어진 인간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 분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만 이 죽음의 순환을 끊고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조의 시작과 종말의 경고 사이에 서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죽음이 들어왔고, 요한계시록은 그 죽음이 결국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으로 이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선 위에 하나님은 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련한 존재, 죄 많은 존재, 타락한 존재입니다. 왜?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인간이 자초한 첫 번째 죽음과 피할 수 없는 둘째 사망 사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깨버린 생명의 질서를 다시 이어주시고 타락으로 무너진 창조를 새 창조의 길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창세기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해답입니다.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관문이 됨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죽음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죽는 자 다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이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그 영혼에는 절대 쉼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하나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있는 지옥을 철저히 경험하며 결국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분리 곧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는 상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 그리고 장차 임할 영원한 지옥의 시작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의 한가운데 저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고 우리의 불신과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를 몸소 예수님 자신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창조는 바로 그분 피 위에 세워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로움은 단지 우주의 재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은 공포의 선포가 아니라 사랑의 경고이며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시려는 분이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인간을 끝까지 붙들어 구원하시려는 분입니다.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 길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열렸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잇는 하나님의 새 창조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이 말을 듣고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창조의 처음과 새 창조의 완성을 잇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은 단호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복음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 말은 절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 존재의 필연적 결말을 설명하는 진리의 정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워서 내쫓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이 끝까지 이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이 끝까지 이어진 결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택했던 인간의 불순종이 그때는 첫 사망으로 나타났다면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결정은 결국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연결선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부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친구가, 세상의 명예, 권력,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 의식, 종교적 행위를 갑자기 믿음으로 통과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종교적 의식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의 통로를 여는 유일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이해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선행을 베풀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다 참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로서 얼마든지 종교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종교의 행위가 믿음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과의 단절을 메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행은 죄로 인해 이미 오염된 땅 위에 씨앗과 같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선행은 죄로 인하여 이미 오염된 땅 위에 씨앗과 같다는 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는 땅에서는 결코 새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쌓아올린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신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공로, 내 안의 모든 거룩함, 의로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결단입니다.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모두 그 믿음의 열매일 뿐, 구원의 원천은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가지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 밖에서 아무리 종교적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 그 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신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리를 수용하는 것, 신앙의 행위를 잘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그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 사랑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곳, 생명이 멈춰버린 영적 고립 상태의 그곳, 지옥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 기다림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지옥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잘못된 인간의 선택이고, 천국은 인간의 잘 선택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일이며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의 저주가 영원히 살리라의 약속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곧 지옥이라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곧바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잃은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의 문 앞까지 내려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그 사랑은 더 낮아졌고 우리의 어둠이 짙을수록 그 사랑은 더 밝게 빛났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하나님은 심판주로서의 얼굴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로 세상을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막아서며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다, 그렇게 외치는 자비의 절규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옥의 현실에서 건져 새 창조의 생명으로 이끄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 아버지의 눈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그분께로 향하는 여정이어야 하며 모든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은혜로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 창조의 사람입니다. 성도란 지옥을 피하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랑입니다. 성도란 행위로 아니라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라는 이 말씀을 두려움이 아닌 은혜와 경고와 사랑의 초대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만든 지옥 속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길의 방향을 바꾸는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했더라도 예수님 없이 행한 모든 신앙,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신앙은 그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저 쓰레기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의식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나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부르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건 절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라. 진정한 회개는 우리 인간의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너지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홀리시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한가운데 서 계시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옥의 문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향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불안 속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려움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지옥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늘의 확신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어둠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간절히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간구하고 예수님만을 찾으며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떠나면 죽음이요,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좌절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절망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그분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죽음 대신 생명을, 슬픔 대신 기쁨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원합니다.